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가족 주일이라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그 본문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조금 그 뒷부분에 어차피 할 건데요, 요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예요. 사전적 정의 말고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한 가능성, 그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늘 고려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기대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사는 그 똑같은 일상, 늘 반복되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그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그 지긋지긋한 삶을 똑같이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느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헛되고 낭비하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뻔하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가 뻔하다, 인생이 다 그렇다, 이렇게 냉소로 일관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똑같이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빛나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이 설레임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긍정의 힘을 말하는 어떤 책이라든가 그런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렇게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의 힘, positive thinking power 이런 것과 상관없는 성경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그 소망의 힘이 자기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어떠한 일을 오늘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 만들어 가실지 모른다라는 것, 앞으로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것,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늘 이런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기대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를요 다시 설레임으로 눈뜨면서 마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여기서 그곳을 떠났다 했는데 그곳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이제 그 가버나움과 그 가버나움 인근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54절, 고향으로.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 가버나움 정도 되는 그 도시를 말하자면 부산 정도 되는 도시예요. 부산. 그러니까 갈릴리의 행정 수도,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갔다. 근데 나사렛은 어디냐면요,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 지방 갈릴리 해변 중심 그 정도에 있고,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한 24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내륙의 도시인데, 가버나움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죠. 도시라고 보기보다 마을이죠. 자, 그런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오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이슈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몇만 명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뉴스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도 그 소문이 퍼졌고 이미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첫 번째 반응, 놀랍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54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감탄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요, 예전에 다른 곳에서 펼치셨던 그 기적들, 그 능력들,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가시는 그 역사들이 그 나사렛에서도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펼치시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마을인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태도가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5절 56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여기 보세요. 55절.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의 형제는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예수님의 누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야, 진짜 모르겠다. 이 사람의 능력이 진짜 어디서 났을까? 매우 궁금하다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의문, 그 예수님의 이 능력은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진지한 의문과 어떤 이 물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까라는 이 물음, 이걸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자, 57절의 반응 보니까요. 자,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렇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 그의 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누이와 형제가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서 배척했다. 여러분, 이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출신이 여기 나사렛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형제도 알고 있고, 누이도 알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알고 있는데, 너의 출신이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너의 학력도 알고 있는데, 너가 잠깐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출신이 뻔한데, 그 뻔한 출신의 사람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일 뿐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 고향에 왔으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왔으면 여기 있는 어른들에게 인사나 하고서 조용히 가지, 더 이상 이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말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믿음 아님을 가르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태도가 바로 믿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예요? 예수님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그러하면 그는 분명히 그 출신 속에서 그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의 기대감도 없는 태도. 예수님의 출신을, 예수님의 가족을, 예수님의 부모, 형제, 누이, 예수님이 자라난 배경, 그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그 기적을요, 나사렛에서 더 이상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전까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그죠? 이렇게 세우고 그 중풍병 침상째로 들고 나가게 하셨어요. 손 마른 자의 손을 그 자리에서 펴셨어요. 그 소경을 만나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벙어리 들린 자, 그 벙어리, 그죠? 말하게 하셨고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그냥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이런 것들이요, 수십 수백 가지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기대감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그 나사렛, 여러분, 이 나사렛은 오늘날도 이 나사렛과 같은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셔도 그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그 예수님이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기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봤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예전에 해봤다. 그런데 특별한 거 없었다. 별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큰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려봤어. 수백 번 드려봤지. 말씀도 많이 드렸어. 기도도 많이 해봤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땅한 그 태도와 다른,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 기대감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없는 자들, 작은 설레임조차 없는 자들, 오늘날의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안다. 예수님 부모도 안다. 그분의 형제도 안다. 어렸을 적 그분이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별거 없었다. 나는 매주 예배를 드렸다. 20년 넘게 드렸다. 30년 넘게 드렸다. 별거 없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신다고 하지만 오늘도 예전에도 그랬듯이 무응답일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별일 없이 간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죠? 기대감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앞에 그렇게 모셔놓는 사람들, 오늘날의 나사렛이죠. 나사렛.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지금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다가 그 장인 이드로의 그 목축 사업을 도우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호렙산 인근을 지나다가요, 거기서
떨기나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불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명령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바로에게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80세. 여러분 그 당시에 80세라는 나이가 어떠한 나이냐면요, 당시의 기대 수명이 몇 세 정도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 중동에서 기대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조선시대 따지면 여러분 기대 수명이 몇 세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환갑잔치를 왜 그렇게 성대하게 했겠어요? 기대 수명이 높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뭐 오염되지 않는 환경 속에 산다 하더라도 의료가 뭐 이런 어떤 풍족함이 없고 의료가 발달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수명은 80 이하입니다. 아마 70도 안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미 모세는 그 당시에 평균적인 어떤 그런 기대 수명을 넘어선 나이예요. 그죠? 이미 넘어선 나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청춘은 이미 다 끝났고 어떻게 잘 삶을 마무리할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뭐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나갖고 그의 나이 한창 때 40대 때 도망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궁전에서 뛰쳐나와갖고 그 광야에서 그 이드로로 만나갖고 십부라와 결혼하고 거기서 장가 들어갖고 40년을 양만 치고 맨날 동물들 가축 사료 먹이고 그렇게 풀 먹이고, 그죠? 양털 깎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맨날 양 끌어다가 그저 풀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면 물 마시우고 그리고 양털 깎고 또 내일도 그리고 다시 양들 풀 먹이고 그저 물 먹이고 그리고 양털 깎고, 여러분 이렇게 몇 년을 산 거예요? 40년을 산 거예요. 늘 살아왔던 그 평범한 일상을 똑같이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떨기나무를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실지, 그렇죠? 나의 삶을 어떻게 틀어버리실지,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어느 순간에 나타나실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회사 다니시는 분 회사에서 막 복사하다가 거기서 그 복사기에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실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모세를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 예상과 예측과 그렇게 벗어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늘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성경의 메시지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잖아요. 많은 경우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굳이 양치기 목동을 끌어다가, 그렇죠? 그것도 물맷돌로 때려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미디안의 그죠?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항복 직전인데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은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서 그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구원에다가 어디다가 갖다 놓으셔요? 바다 앞으로 몰아넣으시잖아요. 그 홍해 바다 앞으로 굳이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바다에다가 길을 내셔갖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죠?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죽은 지 3일이 되어갖고 썩은 내가 진동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썩은 내를 맞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래서 붕대를 감은 채로 그렇게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의 역사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바랄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이 이루어가실 그 미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어느 날 굉장히 놀라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예측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늘 손흥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이 제가 얼마 전에 그 EPL 얼마 전이 아니야 꽤 됐는데 손흥민이 한참 물 올라갖고 그냥 발만 톡 건드려대면 맨날 골 넣었을 때 그때 제가요 한번 전율을 한 적이 있어요. 손흥민이 골을 딱 잡으면 관중들이 일었어요. 그 당시에 손흥민이 꼭 골을 잡고서 한 번, 두 번 터치를 하고서 드리블을 하기 시작하면 관중들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어서 갖고 와 그래요. 아니 골을 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손흥민이 골을 잡고서 한 번, 두 번 터치하고서 앞으로 드리블 치면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와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넣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 당시에 이제 골을 웬만하면 막 경기마다 한 골씩 넣고 그죠 막 드리블하고 돌파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잡으면 우와 골을 넣을 것 같아. 골을 넣을 것 같아. 넣지 않았다니까요. 넣지 않았는데 골을 넣을 것 같아라는 기분으로 성도들이래. 관중들이 일어나는 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막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야 막 손흥민이 골을 잡으면 사람들이 관중의 태도가 다르다고.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손흥민을 향한 믿음이 뭘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로 표출됩니까? 기대감으로 표출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골을 딱 잡으시면요 골을 넣으실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기대감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뒤집어 놓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드라마를 쓰실 것 같아. 이 같다라는 게 의심의 그게 아니라 설레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설날 예배 끝나고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기대감 말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보십니까?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을 습득했으면요 그 지식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와 설레임을 만들게 만드는 그 정서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나는 발전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지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능지수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전교생 가운데서 무작위로 20%를 뽑아갖고 그 20%의 아이들을 그 학생들의 명단을 한 교사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교사에게 이런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성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주었어요. 그리고서 이 아이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8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냐? 정말로 지능지수가 그 다른 아이들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월등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뽑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똑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라고, 학업 성취도가 높을 아이들이라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잘 맡아달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맡겼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쳤고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심대하게 영향을 주었대요. 여러분,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루젠탈 효과.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부작용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야, 너가 서울대 갈지도 몰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죠? 상위 1% 맨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봐봐요. 너는 명문대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봐봐요. 얼마나 피말리겠습니까, 애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긍정적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큰 고통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기대를 해도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기대하면 그게 부담이 돼갖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많은 경우 오히려 큰 실망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너무 기대하네. 얘네들 너무 부담스러워. 나한테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니까 부담스럽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시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하지 않은 여호와, 곤비하지 않은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앙망하는 자를 정확히 보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간이냐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절망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역사에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그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런 고백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설레임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어서 큐티도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하루, 오늘도 뻔한 하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이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일상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